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으며, 또 이 홍해에서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쓱 듣고 넘어가면 참 별것 아닌 이야기지만,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범죄한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쓱 듣고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뭘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정성을 쌓아서 그 공로가 인정이 돼서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완전해야 돼요. 근데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틀림없는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범죄할 때마다 저를 심판하신다면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기다리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감사하게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범죄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잠시 경외하며 찬양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건만 범죄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과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네, 아멘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되 곧, 여기 이 부사 곧 즉시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신속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기다리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14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욕심, 즉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탐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은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만드셨습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먹을 만나와 또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은 쇠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탐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단순하게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을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싫으셨으면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다른 사람과의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증오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중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를
거두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지 우리 다 함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9절에서도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크게 유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2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함으로써 이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크게 유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설교하기 위해서 선 저도 탐욕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나 역설적으로 내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시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범죄한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한 자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설교를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 잘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는 잘해서 뭐하게? 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설교 잘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조국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목회자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상명아,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봐. 진짜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다 알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만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신지 다 알고 계세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뭐 어떤 승진에 통과하고 내가 뭐 더 넓은 평수에서 더 큰 것을 누리면서 막 살아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엔 파멸의 길로 걸어간 것을 우린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탐욕으로부터 정말 자유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두 귀에 큰 울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